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로마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2절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오늘 이 시간은 로마서 4장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이 생활에서 또 오늘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믿음과 은혜의 힘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얼마나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인지 좀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오늘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로마서 3장과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정의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바로 그 복음이신 그 하나님의 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의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가 무엇이냐? 로마서 3장 22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이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그분이 계획하시고 또 이루시고 하셨던 그 모든 일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신 일들, 이루실 일들은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각자 소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역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사이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바울은 아주 이 중요한 진리를 로마서 4장 2절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그가 얻었다면 자랑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포함한, 우리 모두를 포함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로마서 4장에서 말씀하는 아브라함의 예는 특별히 행함과 이 믿음, 이 둘 다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행함과 이 믿음에 대한 이 예를 바울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가 아들을 얻게 되는지, 그 아들을 얻는 과정에서 행한 할례 예식이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의 그 성취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게 될 아들에 대해서 로마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전적으로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가 소원하던 아들을 얻게 되었다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사람이 선하고 의롭고 돈이 많고 적고 그런 거에 관계가 없습니다. 교육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믿는 것과 절대적인 관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4절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그 의를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은혜로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은 그냥 선물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엄청난 선물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선물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희생을 치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께서 직접 감당하신 이 희생,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씀이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 놀라운 은사를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앞에 자신 앞에 보여지고 행해지는 또 자신이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중요하게 생각했던 어떤 율법주의적인 그 속박에서 내가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일들을 내가 이렇게 이루어야지 하나님께서 내 요구와 그 소원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어떤 그 잘못된 어떤 그 관념에서 그가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독교 안에서 값싼 은혜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라는 말이 또 반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은혜와 믿음을 잘못 강조하는 분들은 예수님만 제대로 믿으면 된다고 합니다. 율법을 우리가 철저히 지킨다고 사람이 변화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지 율법을 우리가 잘 순종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또 이와 반면에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헌신하면서 경건하게 사는 삶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구원을 위해서 준비된 삶이라고 주장합니다. 맞는 말씀 같지만 둘 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의 주장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할례를 받은 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서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이 두 주장에 대해서 공격을 받았던 장본인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율법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들에게서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는 그 자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서 바울은 믿음만을 강조하는 자라는 이 반대를 그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주장을 반대한 그 자들 중에는 은혜만 주장하고 또 은혜를 무시하고 율법만 강조하는 그런 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을 반대했던 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사람이 변화되고 의로워지는 것은 믿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반대한 사람들은 믿음과 행함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다고 주장한 자들이었습니다. 믿음과 행함을 둘 다 강조한 자들이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4장에 이 둘의 관계를 복음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바울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주장하는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또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아주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바울은 자신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자신은 흠이 없는 자였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사랑하며 순종한 자였습니다. 근데 바울의 이 주장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만 그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순종했다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이 은혜를, 믿음을 강조하던 그때에도 사도행전 16장 3절을 보게 되면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나 없냐, 이 논쟁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할례를 받아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이 주장이 한참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을 때에도, 그래서 바울은 할례를 받아야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님을 그가 분명히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16장 3절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16장 3절에 그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바울이 직접 데리고 가서 할례를 받게 할 정도로 그는 율법에 아주 충실한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아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의나 율법의 요구를 결코 무시하는 행동이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중요한 사실에 좋은 예를 바울이 지금 로마서 4장 4절에서부터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당연합니다. 일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 임금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자는 그걸 은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빚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5절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7절,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행하지도 않고 경건치도 않고 불법을 하고도 사하심을 받는 이 다윗과 같은 그 은혜, 행복을 입은 자들은 어떤 자인가? 여기에 대한 좋은 예가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아브라함을 또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바로 그때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냐 아니면은 무할례 때냐 묻습니다. 로마서 4장 10절입니다. 로마서 4장 10절.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때가 할례를 받을 때냐 무할례시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무할례 때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여길 때가 할례를 받지 않을 때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율법 준수가 그의 구원에, 그리고 그의 지금 간절히 하나님과 이렇게 그 소원을 바라는 그 바람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가? 지금 묻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창세기 지금 15장 6절에 있는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실 때가 지금 할례를 받을 때냐 할례를 받지 않을 때냐 묻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은 내가 너로 아주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한 8년이 지났습니다. 8년이 지났는데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하는데도 그 집을 떠난 지 8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아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밤중에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무별들을 바라보라고 얘기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창세기 15장 6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그가 믿으니 하나님께서는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십니다. 그때 그에게 있던 의심이 사라집니다. 이때가 무할례 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이 지금은 이제 이루어질 때가 다 되었구나 생각합니다. 근데 시간이 가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2년의 세월이 또 지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아주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16장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는 것입니다. 그 여기서 아들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어떤 이 문화적으로 이것은 어떤 불법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비춰보면 문제가 되지만 문화적으로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의 여종과 동침하고 행함으로 얻게 되는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취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들을 얻고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힘든 것 같아서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편법을 썼습니다. 제가 편법을 써서 좀 도와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협력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직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얻고 13년의 세월이 또 지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거의 25년이 다 흐른 때입니다. 13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의학적으로 그리고 인간의 경험적으로 불가능한 나이.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증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모든 그 인간적인 그 노력과 그 모든 것이 다 포기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이렇게 다릅니다. 너무나 달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지금도 네가 믿을 수 있느냐? 그때 아브라함이 제가 믿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의 인을 치는 표로 할례 언약을 바로 99세 때에 체결하십니다. 할례는 그의 불신이 제거되었다는 표시였습니다. 그것이 할례였습니다. 할례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6절과 예레미야 4장 4절에 마음의 할례는 오늘 우리의 마음의 할례는 우리의 불신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10절부터 4장의 아브라함의 그 예를 들면서 계속 얘기하면서 로마서 4장 10절부터 13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11절입니다.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99세 때 그 불가능한 그때에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라. 불신이 제거되었다는 것입니다. 무할례 때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아브라함은 할례받지 않은 자의 그럼에도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2절에 또한 할례의 조상이 되었나니 아브라함은 또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레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니라.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그래서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온전히 믿을 때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4장 16절에 아브라함의 그 후사, 이 상속자가 되는 것도 믿음으로, 은혜로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불가능한 그때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그가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 태가 죽어서 이제 불가능함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20절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그가 확신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세 때. 그러면서 오늘 로마서 4장 이 말씀을 이 말씀이 누구를 위한 말씀인지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셨다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오. 로마서 4장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는 우리도 위함이 오늘 저 여러분도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믿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재림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낳는 것.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정에 간절히 그 부부가 바라던 소망과 바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초림과 십자가, 부활, 재림만이 아니에요. 3년 공생애 동안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행하신 모든 일들 그리고 그분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오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이 중요한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는 자들이라면 오늘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우리가 어떤 열심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숨을 쉬고 살아가고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하고 또 전쟁 중에 있지만은 그 안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는 그 모든 것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자들은 결코 율법을 무시하거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여기지도 않고 또 절망 중에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희망이 없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확신을 가지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많은 역사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서 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불가능하다 할 때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가 확신하며 믿고 의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쟁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식일의 은혜와 그 축복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성도들 마음속에 역사해 주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